할렐루야.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호흡과 생명으로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와 부정함으로 더럽혀졌던 모든 영혼들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진리가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복음 15장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며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두 경우와는 다르게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사랑이 아닌 이 미움이라는 단어로 일단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관계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보통 나와 생각이 비슷하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들은 자신과 한 편으로 보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편으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감정의 기초에서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지지해 주면 우리는 참 마음이 좋지만, 반대로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지지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참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을 받으니 우리의 마음은 참 불편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그 불편함과 괴로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원색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는 다른 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함도 없고 마음의 갈등도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시기인 주후 1세기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도 크고 섬뜩한 박해를 경험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했고, 또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한 것. 이것이 세상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미움이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종교의 박해와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급진적인 어떤 무장 이슬람권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한 선교학 논문에서 요즘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가장 높은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선교지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개인의 소명심의 저하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실패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문제, 권력 문제, 또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양심이라고 했던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 눈에 보이는 박해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인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되다 보니 곳곳에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쓰러지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이 참 교묘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박해와 핍박으로
신앙을 잃게 하거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저 세상을 따라가고 그냥 세상 것이 좋다고 그냥 세상에 매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강단 있게 마주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기꺼이 이겨내는 강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강단 있게 마주서면 그로 인해 생기는 그 불편함을 우리가 당연하게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가 참 많이 감격하지만 구원은 예수를 믿은 초기에 이미 확보되어 놓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의 대부분은 그저 세상에서의 안락함, 편안함을 누리는 것.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향해서 당하신 고난에는 눈 감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축복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좋은 것만을 누리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자꾸 닮아가려고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들의 신앙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해서 왜곡된 복음과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주서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외침이었습니다. 진짜 핵심으로,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양보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신앙의 핵심, 그것이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오직이라는 말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오직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강단 있게 마주서야 할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의 발걸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세상을 버리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따라 즐거워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본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기본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기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무언가를 잃으면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무너지고 아파하면서 우리의 기본인 예수님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둔감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없더라도 삼시세끼 다 밥 먹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웬만하면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복음이 간절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요. 그래서 세상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이 진짜 세상을 향해서 강단 있게 마주서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처음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을 때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큰 돌을 자신의 가슴에 안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그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또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나한테 안겨줬나 했는데 그 이유를 한 강 중간쯤 왔을 때 알았다고 합니다. 강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 무거운 짐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결코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난과 핍박 중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초대교회 시작에 가장 먼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였던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진짜 예수님을 갈급해 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인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받는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인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미움 앞에 비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 세상의 미움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미워하고 유혹해도 끝까지 주님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안에서 빛의 사람으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